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가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음란한 교회고, 참 이렇게 세상 지식이 높았던 교회고, 그러나 교회에 어때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1장에서 4장까지는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서로 잘났다고 분파가 일어났거든요. 네 분파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고 지체다. 이러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런데,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믿음 안에 하나 돼야 된다. 강조하죠. 또 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 음란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용납했다고 그랬다 했잖아요.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공동체가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있을 수 없다 그런 거죠. 교회가 그런 자들 어떻게 알았어요? 따끔하게 교훈하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 그러죠. 출교. 이 출교라는 게 뭐예요? 공적 예배와 성만찬을 참여하지 못한 수찬정지라 그러죠. 이 공적인 세례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의 기회가 온다 그랬죠. 육신은 망할지 모르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영혼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고 그랬다. 권징. 그죠? 권징. 근데 오늘 6장에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하나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송 문제예요. 소송이 뭔지 알죠? 재판했다. 재판.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글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딱 고발을 한 거예요. 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법정에 교인들이 가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재판이나 소송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롭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으니까 평안하지만 가끔씩 그런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런 교회를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지냐? 1대 목사님하고 2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차를 하게 됐는데, 1대 목사님을 따르던 성도가 2대 목사님, 이제 그 다음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2대 목사님을 또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탁 생기는데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어떻게 했냐? 세상 법정에 나간 거예요. 노회나 총회까지 올라가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엄청 큰데요, 예배실에서는 원로 목사님 파가 예배드리고, 교육관도 큰데 거기에서는 2대 목사님 파가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싸우고, 이대 목사님 교인들이 본당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철문으로 만들고, 우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들여오게 하고, 이게 정말 교회가 아니거든요. 얘는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린 그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그 무리에서 용역을 동반한 거예요. 용역을 이렇게 동원한 거예요. 용역이 뭔지 알죠? 이 등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와가지고 딱 경호한다고
이 본당을 사가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본당을 탈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작전 세워가지고 새벽에 용역을 해가지고 또 본당을 탈환하고, 완전히 교회가 마귀의 장난질하는 곳이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대방을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함께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은 사탄 마귀라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세상 법정에서 오직했으면 세상 법정에 법에 관련된 사람이 와서 교회를 자지우지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총에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다룰 수 있냐. 그래서 또 총회가 나서가지고 조율해서 거의 한 5, 6년 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래 해결을 했어요. 화해했어요, 화해. 그냥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자. 더 이상 이제 우린 따로 나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싸우지 말자. 그 고소고발을 다 취하하고, 나가는 교회에서는 뭐 그 성도 숫자만큼 교회 재산에 얼마를 탁 띄워줘서 나가서 교회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인데도 교회 같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그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법정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 법관들이 교회 문제를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 배경하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교회 안에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거룩하게 보면 그냥 상처를 받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교회 사람 보면서 거룩하다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거룩함을 요구한다고요. 자기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다툼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서 그거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1절 하반절에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아셨죠? 교회 문제를 밖으로 나가서 끄집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잘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을 탁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알게 모르게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목회자도 내가 높아지려고, 성도들도 내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딱 보면 누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멘? 누가 여러분을 딱 보면은 다른 생각이 막 나면 안 돼. 응?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야 돼. 집사님을 보면 다른 생각이 막 난다든지 세상적인. 그러면 그 왜 그러냐? 그가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평상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저를 보면서 늘 생각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나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 기도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그것이 저의 목회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를 생각할 때에 다 목사님이 강대상이나 나가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그 외침이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나야 돼요. 제가 세상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세상적인 얘기 할 말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오로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사람 닮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여기서 천사 3절의 천사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판자가 심판받아야 할 사람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이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신앙이라고 갖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신앙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야, 내 지금 고민인데 내가 신앙적인 고민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네가 알지 내가 아냐? 그러겠죠. 야, 나 몰라 복잡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아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판단을 받는다. 그것도 신앙적인 면에.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이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공동체 안에 서로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양보하고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니 말을 안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적인 문제를 세상에서 점검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 야단치는 거 부끄러워하라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성도라는 그 권위와 성도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체크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은사를 많이 하나님 주셔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기한 어떤 은사를 하나님 많이 주시는데 그 은사가 많다고 자랑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자랑한다고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분파가 있는데 자기의 지도자들을 자랑해요. 나를 가르쳤던 지도자가 이러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5장에서 이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세상의 죄를 졌어도 우리는 이거를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 문제 있는데도 그걸 하나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세상에 가느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똑똑이었다. 헛똑똑. 알고 보니까 똑똑하지 않고 미련 곰탱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는데 그 신앙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재판받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완도 있죠? 완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하고 이 완도에 가면 모도라는 거 있어요. 모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도라는 곳에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서울에서 왔다고 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잡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갔는데 낚싯대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징그러워서 끼지를 못했다.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막 껴가지고 이렇게 뭘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법 큰 걸 잡은 거예요. 2마리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나 낚시 진짜 잘한다. 확 자랑하는 거예요. 낚시를 처음 한 사람이 그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했는데, 낚시 처음 한 사람이 운 좋게도 고기 2마리 건졌다고 무슨 베드로 어부같이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을 어떻게 봐야 되고 물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는데 내 속으로 내가 콧방귀를 켰죠. 여러분, 처음 물고기 잡은 사람한테 그 어부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똑같아요. 신앙인인데 신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신앙의 문제를 점검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를 든 이유를 알겠죠? 재판관이 그래요.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성도는 이렇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됐으니 누구는 잘못했고 잘했고 이렇게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전문가 앞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부끄럽게 세상으로 데리고 가냐 이런 거예요. 6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고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도와 성도의 세상 법정의 문제는 가족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아들이 어머니 고발하고 아버지가 딸을 고발하는 것 같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를 왜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 같은 거 원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또 반대편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간이나 형제 자매 문제가 아니라 원수지간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로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함께 크리스찬들은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죠?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만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힘들고 기도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권면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 넘쳐달라고 기도하냐고? 남의 문제 신경을 안 써요. 같은 한 구역 안에서도, 같은 교회 학교 안에서, 같은 남녀 선교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의 사랑 공동체예요? 나가서 우리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한 지체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간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가지고 한 형제 자매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개인주의야. 남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서 내 눈이, 내 마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권면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싸줘야죠. 왜 잘못했냐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훈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약하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어요. 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축복받으면 다니다. 얘는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은사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란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세상 법정으로 원수처럼 재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정신 못 차리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못 보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나하고 다른 걸 원수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오래되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보세요. 주변 사람들. 자기 힘들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 더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감싸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자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세워졌냐? 그렇게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본인들이 힘들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신앙생활 못한다면 되겠냐고. 안 되죠.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통해서 아유, 나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힘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라고 직분 세워준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회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세운 거 아니라고요. 뭐 기관장들, 뭐 남녀 선교 회장들, 뭐 교회 학교, 뭐 구역장들, 뭐 회의 주관하고 뭐 하라고, 뭐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해서 세운 거 아니니까.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나는 지금 직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온전치 못한 사람을 잘 잡아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세워준 거예요. 직분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하게
탄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7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은 좀 이렇게 해결책을 줘요. 그게 뭐냐?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고발한 자체가 너희들이 부끄러운 것을 남한테 보이는 거다. 허물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래서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냥 받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눈 감고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한 형제 자매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에 오빠하고 안 싸워봤어요? 동생하고 안 싸워봤어요? 언니하고 안 싸워봤어요? 형하고 안 싸워봤어요? 하나도 안 싸워봤네. 응? 싸워보잖아요. 응?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옷 가지고 싸우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뭐 가지고 그거 뭐 장난감 가지고도 막 싸고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둘 다 혼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까르르 웃으면서 또 놀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굳이 자기 욕심 부려가지고 이익 챙기겠다고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 세상 법정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볼 때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인데 사랑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불의를 행한다 뭐야?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불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워요. 하나님의 뜻을 피운 게 아니라 자기 고집 핀다고요. 자기 생각.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점검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가 뭐 자존심 세면 얼마예요. 요즘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들 그 토론해 보면 어때요? 참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 박차고 나올 거예요. 그죠? 대통령 되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고 듣고 또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그죠? 그냥 상대방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꾸 신앙을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응답받고 나 혼자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넉넉하거나 사랑이 충만한 별로 못 봐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웃어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늘 보면 웃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힘들면은 누가 생각나서 자꾸 기도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저분한테 내 고민 얘기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좋은 말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을 도대체 20년, 30년, 더러 40년 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이제 9절에서 11절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겹게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 좀 보세요. 갑자기 소송 문제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불의한 사람 얘기를 쭉 얘기한다. 왜 그럴까요? 아까 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송 문제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누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사랑으로 푸든지 용서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해서 피스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들 끝까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불의함이 어떤 불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이런 불의,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고 세상 법정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불의함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불의함이 있는데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탐욕한 사람들, 여기서 보면 뭐예요? 모욕하는 사람들,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의 불의하고 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에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거의 그 불의하다는 거는 그게 무슨 불의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성적인 타락을 하고 속이고 사람을 모욕하고 어떻게 해요? 술 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불의는 당연히 불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것은 불의라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거죠. 내가 무엇을 훔쳤어요. 그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하고 뭡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세상 법정을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는 그건 불의하다고, 그런 하는 행동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똑같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모하거나 하고 그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똑같이 불의한다. 근데 뭐냐? 11절에서 해결책을 줍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세상 법정 말고 다른 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다예요? 예?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느니라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불의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불의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을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 자매 안에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주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쉽죠? 근데 내용을 보면 참 어렵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기 성격 그대로 있는 사람 많아요.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쳐왔던 교회에서도 예수님 믿고 거칠고 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날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바라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옛날 성품 그대로 옛날 생각 그대로 했다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데 옛날 세상 욕심 그대로 살고 옛날 생각 방식 그대로 했다면 누가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찬으로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그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봐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내세워요. 그렇게 되면은 불의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늘 주님을 앞장서야 되고 성도들도 늘 주님을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관계로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